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들은 결단코 틀린 것이 아니죠. 또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이 땅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치욕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국가가 망하고 포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보다 자꾸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풍요롭게 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풍요를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목초지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라빔, 즉 집이나 혹은 가정을 수호하는 수호신에게 조언을 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자기들 중심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신들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셔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라빔이나 점쟁이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그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복채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줘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드라빔이나 점쟁이나 꿈을 해명해 주는 사람을 찾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얼어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할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어떠한 소원을 구한다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사합니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이게 좀 필요해,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고 이 한정된 한시적인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반듯반듯 지켜나가면, 대나무처럼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수조차 없는 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생각도 못 느끼는 그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안 하는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입니다. 이 전제에 따른 세부사항은 우리가, 즉 신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즉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기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 기도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와 소원의 모든 중심을 두고 구하는 기도는 전부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필요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스가랴에서 나오는 슈라빔, 점장이 또 꿈을 해몽해주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집에 가서 점 보듯이, 무당에 쫓아가서 어떤 점괘를 받듯이, 성황당에 가서 그렇게 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성령 안에 있는 의, 바로 이 의, 이 믿음에 기인한 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가 있어야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얻게 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더 쉽게 얘기하면 평화, 그리고 희락,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기쁨, 이 바로 평화와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 즉 미래는 항상 염려가 있고, 오늘, 즉 현재는 늘 괴로운 일들이 있으니 이 염려와 괴로움들로부터 질식되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좁은 길을 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 평화, 그리고 기쁨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주의 종들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건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늘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던,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올바른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그렇죠?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하나님이 이 거짓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양떼같이 방황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였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과 대비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목자가 없으면 무리가, 백성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와 장로가 없으면 교인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기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도자들을 벌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장로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교우님들은 저와 장로님들을 위해 늘 중보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참다운 목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스가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막강한 용사들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가랴 10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을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으로 임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 평화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므로 고난의 바다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 고난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백성이 나 주를 힘입어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무리 고난의 바다가 거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꺾으시면 그 바다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바다를, 그 물결을 꺾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고난의 바다를, 그 물결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프라이어티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바다의 물결 그 파도를 꺾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결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교만이 아무리 높아도 이집트 왕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정치적인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다시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교우님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고난의 바다를 이겨가며 늠름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진실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반드시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 성취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살려내고 영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갈 때 모든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그렇게 생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이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몇 명이요? 여러분 318명 맨날 밥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들 집에서 재울 수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렀어요. 그 사람들을.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동방에서 부유하고 가장 훌륭했던 욥,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욥에게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고, 아브라함 역시 시험과 여러 어려움들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만 했어요. 전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 갈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들이 구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나 318명 우리 집에서 밥 먹이고 싶어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욥이 단 한 번도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욥과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은 그 부가 그냥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그리고 교우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하면 저와 교우님들의 필요와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